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방 사도로 세워주셔서 수많은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마가라고 하는 이 바나바의 생질로 인해서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그리고 마가와 그리고 바나바는 구브로 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는 이 안디옥으로 해서 터키 북쪽 지역으로 복음을 전가하기에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터키 북쪽에서 동북쪽으로 가기를 원했었지만 길이 막히고 길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바다 건너 유럽 쪽에 있는 한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손짓을 하면서 자기들을 도우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러한 계시를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드로아를 지나서 그리고 배를 타고 유럽의 첫 관문인 첫 관문인 네아폴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아폴리 항구를 지나서 그리고 빌립보성, 유럽의 첫 번째 성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창립하게 되는데, 그곳에 있던 기도처를 쳤다가 만났던 루디아와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다가 잡혀서 죽도록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 문이 열리고 그리고 수갑이 채 있던 것이 열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가 도망감을 통해 자결 하려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과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고 우리들 여기 있으니까 지금 자결하려는 손길을 멈추라 했을 때에 이 감옥에 있는 간수가 사도 바울을 보고 놀라서 그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빌립보 성에 처음으로 교회가 바로 루디아라는 비단장사 여인과 그리고 이 감옥에 간수로 있던 이 사람과 함께 빌립보에 교회가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을 때에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이된 유대교에 속해졌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함을 통해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약 한 3주 정도 복음을 전가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또다시 이 유대인들이 불량배들, 깡패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야반 도중에서 그 아래쪽에 있는 베레아 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베레아 쪽에 도망가서 역시 그곳에 복음을 전가하고 있을 때에 마찬가지로 또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바람에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만 먼저 몸을 피신해서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아테네는 그 당시에 문화의 도시 그리고 철인들이 많았던 이 문학의 도시였었습니다. 핵심되는 바로 그리스 문명의 핵심이었죠. 그곳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전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에서 비교 종교학을 하는 바람에 당신들이 믿는 신은 죽었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이런 것들을 종교 비교론으로 거기에서 논쟁을 하다가 몇 사람만 예수 믿게 되고 그것에서 복음이 전거되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실패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다시 아가야 지방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수도인 이 고린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그 고린도 자체가 환락의 도시였었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그는 아프로디토 신전이 있는데, 지금으로 우리 이야기하면 비너스죠. 이 비너스 신전이 있는데 여기에 이 신전에 제사 드리는 여사제만 하더라도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이 제사로 여겼던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낮에는 제사를 지내고 밤이 되면 도시로 내려와서 창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전체가 음란의 도시, 환란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려고 했을 때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도망쳐서 딴 데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속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18장 9절의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가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럽 쪽으로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으로 돌린데도 불구하고 가는 곳들마다 환난과 어려움이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또다시 그곳에 떠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보냈으니까 내가 사람을 예비하고 우리 이 내 백성들이 이곳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심을 통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함을 통해 무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거했고, 그리고 유럽 전체 그 2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해 그 말씀을 따르게 되면은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했을 때에 400년 이상 종으로 살던 그 사람들을 모세가 200~300만 이상 되는 사람을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앞을 가로막는 것은 창이라는 홍해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고. 그랬을 때에 이 모세는 그 사람의 원망 불평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분명히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이 모세는 흔들리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였느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반드시 가나안의 기업을 줄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요.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7족의 그 땅으로 분명히 너희들을 올라가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일어나는 모든 장애물에 대한 해결도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확실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뜻에 확실하다 생각할 때는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한다더라도 그 장애물을 해결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데도 불구하고 담대했던 것이요. 담대했습니다. 앞에는 창이라는 홍해인 것이요, 뒤에는 전차 부대가 따라오고 있는 것이요,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배짱이 있었던 것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환상을 받는가요? 아니면 계시를 받은가요? 아니면 음성을 들은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가나안까지 가시게 예정되어 있다면 이 백성이 홍해에 절대 빠져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국 군사들에게 절대 잡혀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모세는 천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어줄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안에 확실히 있다면
우리 모두 다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삶 속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부름받은 주의 종의 경우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아무리 위험한 것도 안전한 것이 되는 것이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눈에 아무리 안전하게 보이더라도 그 장소는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돕는 손길을 반드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견디지 못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두렵고 떨렸다 그랬습니다. 도망가려고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베레아 지역에서 같이 동행했던 이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줍니다. 디모데를 보내줌을 통해 사도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작업을 통해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거늘. 그러니까 선교도 혼자 못해요. 교회도 혼자 절대 할 수 없어요. 함께 동력할 수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일꾼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요. 이랬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렸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붙들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명예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공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 붙들리셔야 돼요. 예수님께 붙들리시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해결해 주시고 후회 없는 삶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는 직업이든지 살아가는 모든 삶이든지 인생의 모든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췄던 것이요. 그러면서 그는 이 아테네에서 비교 종교학식으로 이 기독교가 우월하던 것만 증거하다가 복음이 거의 증거되지 않았었는데 그는 이 고린도에 와서는 자기의 모든 지식과 생각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오직 이 원색적인 복음만 증거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많은 지식으로 이야기했다가 결과가 별로 없고 실망 속에 와서 이 고린도에서는 자기 생각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을 확신했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이 말씀만 증거했던 것이요. 이렇게 했을 때에 고린도가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임했던 것이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중요한 경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들 입맛에 많은 그러한 설교를 할 때는 별로 능력도 나타나지를 않았고 반응도 시원찮았었는데 오직 복음만 외치게 될 때에 능력도 나타나게 되고 큰 부흥이 그곳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정말 귀한 교훈입니다. 목회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과 장소에 상관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그 선포에 대해서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요. 치료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요.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시켜요. 말로서 절대로 회개가 되고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는 것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예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을 전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죄인의 양심을 깨우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교회도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한 달, 1년만 새벽기도 왔는 분 치고 인생이 안 바뀐 사람 없어요. 가정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이유가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들으면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양심과 내 생각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에게 전도하면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겠나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무엇이 그렇게 사람이 바꾸겠느냐 하는데, 이 미련한 하나님의 말씀, 전도, 이 설교하는 말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말씀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설교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설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아직도 기독교에서는 설교가 가장 진리의 선포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설교가 무엇인 것이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설교라는 것은 개인적인 설득이나 토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일방적으로 선포요. 그래서 설교는 성도님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도움을, 어떤 동의를 구하고 맞고 틀리기를 말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받아들인 자는 복 있는 것이에요. 설교하는 자는 개인이 자격이 있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맡은 자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서 설교자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느냐? 그 사람도 사람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가? 물론 설교자로 해서 하나님 뜻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설교자 하는 말이 다 하나님 말은 아닌 것이, 말씀은 아닌 것이요. 자기 생각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일깨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양심이 죄로 굳어져 있어요. 우리 죄로 굳어져 있습니다. 설득이라는 방식으로는 사람이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할 수 있는가요? 못해요. 설득하면 오히려 기분 나빠요. 이 인간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양심이 찔림을 통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자기 양심의 가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남의 아내를 취하고 나서 그 남편을 요압 장군에게, 자기 장군에게 이야기해서 가장 적진 깊은 데로 가게 만들어서 일부러 거기서 칼에 맞아, 아니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교사였던 것이요.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전혀 길티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부자가 있는데 양을 100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아주 가난한 자가 있는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에 100마리 자기 가지고 있는 양을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자, 이 양을 자기 자식같이 생각하고 키우는 이 양을 잡아서 이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세상에 그런 죽일 놈이 어디 있냐, 당장 잡아 죽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뭐랬어요?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부자가 당신이요. 우리 아는 아내 하나밖에 없었고 당신은 아내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남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를 삼고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당신이요 그런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그러면 시편 51편부터 해서 자기 속에 하나님께 통해 잡아가는 거예요. 이 다윗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그 자신의 삶이 양심을 찔러버린 거예요. 이게 성도님들 설교입니다. 설교는 성도님들 기분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용기 북돋움만 주고 그냥 기분 좋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 썩어 빠진 우리의 영혼을 깨트린 것이 설교인 것이에요. 설교하는 자는 허물이 없는 줄 아세요? 제가 설교할 때 저도 마찬가지로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죄인이에요. 설교자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이 전포될 때에 내 생각하고 틀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복이 있는 것이에요. 저도 설교하면서 유혹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뭐냐면은 내가 설교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 저도 설교를 잘하는 것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편한 설교가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그래 안 하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적으로 강의하고 그리고 또한 새벽기도는 이럴 때도 계속적으로 설교 책 한 권을 들고 강의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어떨 때는 설교 준비하면서 가슴을 내가 찔러요. 찌른 것이에요. 듣기 싫어 나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만약에 설교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게 되면 편식돼요. 성도들도 편식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듣기 싫고 내가 하기 싫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변화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가 너무나 험악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험악해서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떠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 담대하게 말씀을 전가하라. 그리고 나서 위에서 같이 돕고 있던 사람이 다시 내려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기 인생 최고의 동력자를 만납니다. 동력자 부부죠. 그 사람이 바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났냐면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라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이 브리스굴라와 아굴라 브리스굴라 두 사람은 로마에 있다가 글라디오 때에 유대인들이 모두 다 로마를 떠나라는 바람에 떠나서 지금 이 고린도에 왔었습니다. 그곳에 자기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 자기 잡이 텐트 메이킹 잡이죠. 그 일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를 하니까 목수든지 아마 이런 일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도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예요. 자비랑으로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자비랑으로 전체를 선교했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는 고린도에서 자비랑으로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자비랑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고린도 사람들은 진리를 돈으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만약에 월급이나 돈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가하면은 자기들이 그 복음을 받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도 바울과 상관없이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스스로 자기가 텐트 메이커로서 돈을 벌고 호구제책으로 살고 복음을 전가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가장 헌신된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목사 가정이 아니죠.
이들은 평신도입니다.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직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라는 대로 다 가기 시작합니다. 가라는 대로 다 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로마로.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는 나는 물론 감사하지만 너희들 모두도 이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라. 왜 그런 것이요? 복음이 최우선적인 부부였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 가장 이상적인 부부 커플이에요. 성도님은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믿음이 같은 사람 극히 드물어요. 많지 않습니다. 남편이 믿음이 있으면 아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아내가 믿음이 있으면 남편이 연약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두 부부는 믿음이 두 사람 다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들도 부부간의 믿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사도행전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보내는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아내 이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부인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름이든지 아니면 뭐 지명이든지 앞에 먼저 나왔는데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그 당시만 하면은 여자들은 이름 자체가 없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을 이야기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신앙 세계는 복음을 막론하고 여성들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가장 건강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아내가 믿음이 강한 가정이에요. 아내가 믿음이 강하고 남편이 그만큼 믿음은 덜 되더라도 아내가 믿음이 강한 가정은 굉장히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아내가 믿음이 강한 믿음을 가지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에요. 그 아내에게 감사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들은 고린도에서 천막 깁는 일을 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은혜 받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장소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에베소도 가고 로마도 가고 어디든지 가는 대로 다 갔던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이사의 기준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이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왜 이사를 가야 되며 왜 가는 것이요? 저 지역에 가면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아니면 저쪽 지역에 가면 학군이 좋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보니까 투자 좋다고 해서 가서 큰돈 버는 사람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그리고 학군 좋다고 애들 보냈다 해서 그 학군 아이들이 아이비리그 들어가고 진짜 좋은 학교 믿음 안에 들어가고 이런 거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학군하고 전혀 상관없더라도 믿음 안에 잘 키워놓고 학교가 별로 아니더라도 오히려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니까 더 좋은 학교로 가요.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조건과는 반대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이사 장소가 내가 믿음 생활을 하기에 편리한 장소인가? 첫 번째입니다. 믿음 생활하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지역을 통해서 내가 복음화 시키는데 이 지역을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항상 뭐든지 하든지 간에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질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동력자죠. 왜냐하면 이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놨다 그래요. 저는 바울이 행복한 사람 같아요. 행복한 사람이죠.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목을 내놓는 부부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 인생에도 보면은 같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고는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그래요 보면. 근데 여기는 목숨을 내어 건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도님들, 평신도 사역자들,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는 교회잖아요. 평신도 부부가 믿음 안에 있는 분 진짜 귀합니다. 아마 어쩌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국 갔을 때에 바울보다 더 귀한 상을 받았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없이는 사도 바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뭐 그런 우스운 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교회 열심히 헌신하는 분이 죽어서 천국 갔을 때에 직사 대접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진수성찬을 해놓고 엄청 직사 대접하니까 자기가 너무 송구스러워서 우리 교회 장로님은 어디 계신가 천사한테 물었더니만 저쪽에 있다고 보니까 웨이터로 서비스하고 있더래요. 이미 장로님 대접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음식 배달 나오고 없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성도님들, 그 말씀이 웃을 수 있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은 저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천국에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를 부름받았었지만 일반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기 살아가는 모든 삶에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자기의 집이나 모든 이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데 초점을 먼저 맞추는 그러한 귀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 받는다고 믿습니다. 더욱이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 16장 5절에 보면 자기 집을 오픈했다 그랬습니다. 평생을 집을 오픈했습니다. 성도님, 집을 오픈하는 거 절대 안 쉬워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자기의 프라이버시잖아요. 집은 보여주기 싫어요. 근데 이것을 평생 동안 오픈해서 손대접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이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직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직업 갖는 것인가요? 자식도 마찬가지죠. 내 자식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내 자식이 있는가요?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욕 칼럼에도 적어놨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지금 현재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살아가는 신앙이 내가 예수로 믿고 하나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신앙의 주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분으로 끝나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모형 칼럼에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어느 분이 적어놨던 걸 보고 제가 그것을 인용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인생이 70 정도, 80, 70 정도, 80.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좀 일찍 잡아 70이라 생각하면 나이가 50살 정도 되면 밤 12시 되기 전에 저녁 7시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계시는 분 50 정도 됐으면 내 인생이 저녁 7시예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5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60이 되면 밤 10시라 그랬어요.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 것이에요. 내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으셔야 돼요. 돈을 무엇 때문에 벌고 있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지 나중에 가서 후회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사도 바울은 두렵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부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생에 목을 내걸 수 있는 동력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성공하시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 인생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분이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이 개입하느냐,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초점을 맞추냐에 비례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는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지 않고 그냥 율법학자로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랍비로서 끝나버릴 인생입니다. 좋은 랍비로서 그냥 끝나버릴, 선생으로서 목사로서 끝날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볼 일 없던 어부였었던 사람, 불학무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천주교 창시자, 천주교 초대 교황이 됐어요. 그 불학무식한 사람이 천주교의 초대 교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드릴 때 그래요. 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고 자기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하셔서 정말 복 있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 열악하고 어렵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해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러한 믿음의 부부가 수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 후회 없는 삶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